예배 중에 찬송, 말씀, 다양한 은사, 즉 계시, 방언, 통역이 있지만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26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모임 중에 방언, 통역, 예언, 계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27절 보시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방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언을 하라 말합니까? 방언을 할 때 무질서하게 방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차례를 따라서 하고 반드시 그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만일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하되 예배 시간에 통역 없는 방언을 하지 말라,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또 그 예언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또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안식 올 때 열방대학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냥 바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고신교단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고 뭐 계시가 어떻고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첫 시간에 그 강의를 했었는데 저는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상의 문제이지 실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가지고 환청을 들어가지고 뭐 너 이렇게 손을 들라 내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하면 예수 전도단에서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하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회의를 해요. 회의를 막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회의를 하는가를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음성이라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는데 10명의 간사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핍니다. 펴가지고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또 내가 성경을 보니까 또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같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몇 시간씩 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 전도단은 회의를 하다가 끝나는 공동체다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음성이라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 내가 들었다 봤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뜻으로 말씀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예언이라 보았을 때도 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내년의 목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알리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도 철저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이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인격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뭐 획일화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인격체입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름이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다름이 조화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전도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했다. 그래서 여전도회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보편적으로 주어진 말씀도 있고 그 상황을 보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들은 보편적으로 들어야 됩니다만 그때고 상황을 보고 주신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예배 시간에 통역 없는 방언을 합니다. 질서 없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통역 없는 방언을 하고 질서 없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주로 누구였겠습니까?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문맥을 따라서 통역 없는 방언을 하고 질서 없는 예언을 하는 그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남자분들이 그죠? 예배 시간에 큰 소리 친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남자들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경고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무엇인 줄 알라고요? 명령인 줄 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선지자고 내가 진정한 신령한 자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주장을 할 때 절대로 그것을 내 생각이다, 내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합니까? 고함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까?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면 그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어떤 구별을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고 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언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되 그것들을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품위가 있습니까? 내 주장과 생각이 절대적이라 하지 않고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질서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뿐만 아니라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뭘 따라가야 됩니까? 공동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품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별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모일 때나 회의를 모일 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 가운데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